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이 당한 억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남을 대신한 의로운 죽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임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정의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기독교만의 특징,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나 다른 많은 종교들도 좋은 내용을 가르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단지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감사절 절기도 중요하고 성탄절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육체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는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하여 이른 아침 무덤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가면서 저들은 걱정을 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다가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서둘러 그 무덤을 나온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훈하시고 모든 능력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도 아니고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의 어떤 환각, 순간적인 그런 잘못된 기억도 아니고 믿기보다는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 시체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가 없어진 한순간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의심 많은 도마를 탓하지 않으시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사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섰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감람산에서는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더 많이 나타나셨겠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실이다 라고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베다니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무덤이 없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만일에 모세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죽는다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그 모세의 시체를 잘 모셔다 놓고 거기 절하고 그 시체를 숭배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에요. 사람들은 시신이나 무덤을 숭배하거나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덤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집트를 대표한 것 중에 하나가 피라밋입니다. 피라밋이 뭔지 아시죠? 옛날 애굽 왕들의 무덤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지금도 애굽의 곳곳에 남아있는 피라밋은 그 옛날 애굽에서 왕이 죽으면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고 생전에 쓰던 보물과 함께 식량을 넣어서 묻는 무덤이었어요. BC 2900년에 세워졌다는 쿠퍼 왕의 피라밋, 2톤 무게의 돌들 230만 개를 7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옮겨와서 1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30년에 걸쳐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큰 무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썩은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유적 중 상당수가 무덤과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에 있는 왕릉이나 고분, 천마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무덤을 꾸미는 데 힘을 기울였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고인돌도 무덤입니다. 메카에 있는 마호메드의 무덤에는 회교도들의 순례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회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활 강령 5개 가운데에 마호메트의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인 메카를 순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가의 사리탑에는 목탁 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요. 공자의 무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 무덤을 꾸미고 무덤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그 무덤은 그냥 텅 빈 무덤일 뿐입니다. 사람의 시체가 없는 비어있는 무덤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빈 무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 심한 거부감과 불신, 의심을 갖게 했고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역사 이래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파되어 온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사도들은 그토록 핍박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쉽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무덤을 잘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만일에 그 무덤에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무리들의 소동보다도 더 큰일일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무덤문을 봉하고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사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잔꾀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 오순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리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해도, 매를 때려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들은 더욱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와 실패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는 절망이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야 할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엄숙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갈 곳은 무덤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합니다. 왜요? 미국이 좋은 나라잖아요. 풍요롭고 넓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미국에도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니까 정말 없는 것이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고난이,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도 없대요. 아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없는 것이. 뭘까요? 무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덤이 없대요. 무덤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의 권세는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조회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조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나라는 무덤이 없는 나라입니다. 장례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묘지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무덤이 없는 나라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나라, 사랑과 찬양이 있는 나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한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런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 번 더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는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입니다. 겨우내 땅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식물들의 새싹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겨울 잠을 자고 있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봄이에요.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이 뭔지 아시죠? 용수철. 스프링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렇게 눌려있던 상태에서 스프링이 탁 튀어오르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터집니다. 튀어오르는 역할, 생명의 약동을 상징하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느끼며 깨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움츠렸던 가슴도 활짝 펴고, 환경에 눌리고 형편에 갇혔던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분명 죽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제가 92년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성지를 순례할 때에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했었습니다. 분명 그 무덤 자리는 있는데 그 나사로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으며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무덤이 없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우리의 소망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이웃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그리고 열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